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네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해야 되는, 모두 물리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하게 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바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막강한 적과 상대해야 되는, 그리고 이 말 잘 안 듣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책임,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적들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쉬운 말이기도 하죠. 힘내, 용기 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인사로 듣고 마는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시며 그 이후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것, 내가 힘을 내는 것은 그냥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을,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계속해서 생명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강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담대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싸울 채비를, 이제 전쟁하러 나갈 음식을 준비하고 채비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비록 가나안 땅 건너서 요단 저편으로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너희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너희들이, 장정들은 다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가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의 반응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때 만약 그들이 반대를 했다면, 또는 머뭇거렸다면, 또는 싫은 기색을 내비쳤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전쟁은 시작부터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 충만했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저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 혹여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을 그들이 알고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그들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탐꾼 2명을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 땅을 엿보라고 보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전쟁을 앞둔 긴장 상태에서 이제 정말 최전방 전쟁 사령관으로서의 마음으로 이 정탐꾼을 보내, 이 정탐꾼의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내가 잘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2명의 정탐꾼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말씀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정확하게 하죠. 사실대로 합니다. 거기에 감정 조금 섞어서 뭐였습니까? 와,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우리는 상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였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90%의 팩트와 10%의 자신들의 감정을 섞어서, 소감을 섞어서 한 보고였어요. 그런데 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38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다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그 10명이 아닌 2명의 믿음의 보고를 했던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그 기억 역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긴장된 마음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잘 문화를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 표현된 대로라면 여리고성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 영화, 그 중세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당시에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 안에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성 바깥은 어떻습니까? 그저 몇몇의 사람들만 이렇게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 도적에게 약탈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 다 성을 견고하게 쌓고 그 성 안에 거주하는데, 바로 그러한 성 중에 그런 성을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성을 정탐하러 가는 두 정탐꾼의 마음,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생이란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세번역에는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직업도 아니고 사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천시받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당시 힘이 없는, 뭔가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또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하나의 직업이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에 의해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직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정탐꾼 2명이 왔다는 소식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고, 여리고의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예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첩자가 들어왔는데 첩자의 존재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알고나 있는 것처럼 기생 라합의 집으로 군인들이 와서 첩자 어딨냐, 내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심정은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겠죠. 맨 먼저 자신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이 복장이 이상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심지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던 여리고의 왕이 보낸 병사들이 와서 그 두 사람 어디 갔냐? 그 첩자들 어디 갔냐라고 물었을 때 라합은 이미 가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숨겨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긴박하네. 여러분, 뒤에 첩자가 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찾아와서 내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라합이 강심장이든지 정말 태연하게 천연덕스럽게 왔다가 갔어요. 빨리 쫓아가 보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첩자들은 어떨까요? 큰일 났다. 어떻게 알고 우리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병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지? 긴박한 마음으로,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정말 연기자처럼 그 병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저 여인은 뭔데 처음 본 우리를 숨겨주는 거지? 여러분, 이 라합과 이 두 정탐꾼의 심정,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정탐꾼의 마음은 일단 긴장되면서도 이 여인의 이 기지로 말미암아, 정말 지혜로운 반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목숨이 살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안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여러분,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가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너희를 살려줄게. 우리 이 약속 지키면 둘 다 사는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라합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이 두 정탐꾼이 잘생겨서나 또는 병사들보다 두 정탐꾼이 더 무서워서나 아니면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내가 선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선대하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선대하는 마음에서 숨겨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숨겨준 것입니까? 바로 두려웠기 때문에 숨겨준 거예요. 누가요? 이들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라합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어쨌든 하나님 주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고 있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있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전쟁에서 우리는 아직 무기도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병사로서 훈련도 안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땅을 다 주시겠다, 너희의 대적을 다 이기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그 말을 믿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안에는 라합과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말만 듣고 불이 났게 그 정탐꾼을 쫓아서 어쨌든 처치하려고 하는 이 여리고의 왕과 병사들의, 이 주민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 두려운 마음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사실 누가 더 친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 병사들이고 여리고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과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세상에 홍해 사건은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지나온 일, 그리고 요단 저쪽, 다시 말하면 지금 요단강을 사이로 동편과 서편이라고 했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그들을 가로막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켰던 일들에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무슨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고요. 두 명의 정탐꾼도 사실 이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요? 자신들은 뭐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성도 견고하고 그들의 훨씬 더 거대하고 강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 성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와봤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정탐하러 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 곳곳에 수비 병력이 얼마며 수비를 하기 위한, 수성을 하기 위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다 곳곳이 정탐을 해야죠. 교대는 언제 하고 언제 들어갈 때 가장 효과적일지를 정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을 봤지만 이들이 정탐한 건 뭡니까? 라합의 집만 왔다가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대로 다시 나갔어요. 이들이 정탐한 거랑은 뭡니까? 라합의 집이 있더라. 라합의 집에는 숨을 곳이, 2명이 숨을 곳이 있더라. 그리고 2명씩 들어오면 살 수는 있더라. 이게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를 함락시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이유가 되어집니까? 근거가, 힘이 오늘 이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 때문입니다. 무엇이에요? 무기가 무엇이고 수비병력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 앞서서 그들이 정복할 땅에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오늘 11절에서는 그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까지 라합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서 이들은 이미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질 것을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10, 9, 8, 7 그래서 1이 되면 뭐예요?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 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신뢰함으로 마음을 정말 써서 가지만 그들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준비를 했다 한들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성을 할 수 있는 무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들은 전쟁 훈련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용감하지 않습니까? 뭘 믿고 이들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싸움에서 이길 만한 사실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은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두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해결할 만한 자원이 뭐가 있지? 돈은 얼마나 있고 사람은 얼마나 있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내가 두려워서 진짜 그 상황이 됐을 때 제대로 싸우고 살아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일 가운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계십니까? 무엇이 걱정이세요? 걱정 계속 하세요. 염려도 계속 하시고 두려운 마음도 계속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마음을 꼭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지금 상태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받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것이지만 내가 한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을 건너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탐을 모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여러분, 이들이 이 정탐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일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그 결과를 그들은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행복한 공동체 안에, 또한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5년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저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거나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에, 여러분, 지난 5년의 시간을 보자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먼저 앞서서 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신뢰합시다.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딛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미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